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하라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없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새날 새 아침 새 생명을 허락하시어 예배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앞비롤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멸치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지킬지니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는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마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많은 절기 중에서도 대표적인 절기를 한다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대 절기 때에는 무릇 이스라엘의 남자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중앙 성소에 있는 예루살렘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보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생활의 규범으로 주셨는데 그 가운데 14절을 보면은 3가지 명령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15절을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유월절인 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인 무교병만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부패와 죄악을 상징하는 무교병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명령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달에 애굽에서 나오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헌신을 드리되 몸과 마음과 물질로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으로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죄를 함께 할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심령, 깨끗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져 있지는 않은지 늘 살피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먼저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심령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멸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멸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때를 기념해서 자신들이 거두어들인 열매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쭉정이는 거둘 수 있어도 열매는 결코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열매 거둔 것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라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예면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런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로서 하나님께 더 이상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처음 것, 첫 마음, 첫 시간, 첫 재물, 첫 기회, 첫사랑, 이런 처음 것들을 모두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셋째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절기 동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일만 했습니다. 이 감사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가을 곡식을 추수하여 수장한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그 수장절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 즉 구속의 역사에 대한 감사, 초막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인 7일 동안은 반드시 초막에서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에 거하게 된 것은 그의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수장절에다가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뜻을 접목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시기입니다. 물론 양식도 자급자족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셨고, 먹을 양식과 고기가 없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를 회상하면서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요,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이 절기에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7일 동안 지낸다고 합니다. 여행 중 호텔에서 숙박 중인 사람은 호텔 응접실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자며 초막절을 지킵니다.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베란다에 초막을 짓고 자녀들과 같이 기거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10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평안과 승리가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평강과 승리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속의 은총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헌신을 드리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사오니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와 함께 섞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 처음 것, 첫 마음, 첫 시간, 첫 재물, 첫 기회, 첫사랑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평강과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